제가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만난 분들이 아마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직도 제 마음에 큰 인상으로 남아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교인이 한 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던 초창기 어떤 부인을 신방 갔더니 큰 양옥집인데 아무도 없고 그 부인 혼자 있었는데 보니까 가정부였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거의 없고요. 나이 한 30대 중반 되었습니다마는 어쩌면 좋지 않는 것만 전부 골고루 물려받은 여자처럼 보일 만큼 참 인간적으로는 동정을 금치 못할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방에서 젊은 목사가 그런 가정부 일을 하시는 분하고 마주 앉아서 응접실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현관 신발 벗는 거기에 둘이서 쪼그리고 앉아서 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한 30분 들었어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그 자매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강한 인상은 내가 지금 천사 앞에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불행한 여자였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누군지 모르고 자살을 하려다가 겨우 죽다가 살아났고 그리해서 몸이 너무 약하고 식도도 완전히 타버리고 없어가지고 억지로 그저 수술해서 이어놓은 식도로 겨우겨우 음식 조금씩 먹고 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아니면 그저 빗자루 들고 집안 청소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밥도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조금 먹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그저 쭈그리고 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어떤 불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고 기쁜가를 그저 그 좀 표현도 서툰 사람이 그 자기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표정을 볼 때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어요. 하나의 천사였어요.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가 1년 반 후에 제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매가 저에게 안겨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의 그 영광을 그 자매만큼 강하게 저에게 던져준 어떤 사람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나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자매의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광채가 나에게 있을까? 날 보고 야 목사님 정말 무엇이 그렇게 기쁘세요? 하고 말을 할 만큼 남에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있을까 하고 저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점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숨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미친 사람처럼 날마다 깔깔대고 웃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때는 막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가지고 얼굴을 환하게 만들 때도 있고 이 기쁨은 어떤 때 눈물을 줄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자연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기쁨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찬송을 할 수 있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된 무엇을 이야기하라면 분명히 그들이 모르는 기쁨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만큼 수사학적으로, 웅변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아마 성경 구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에 중요하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 다음에 첫째는 믿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니. 이거 굉장한 수식어입니다. 기쁨을 이렇게 3중, 4중으로 접속사를,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표현하는 말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스러운 영역의 기쁨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째는 믿음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하고 나오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기뻐한다는 말이니까 믿음으로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요. 이거 세상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으니까 이 기쁨이 있어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말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은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안 된다. 부족한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실패한다. 그러니까 아예 설명을 할 생각을 하지 마 하는 그런, 그야말로 표현의 어떤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의 기쁨이라는 말이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 번째는 무슨 기쁨이요? 독특한 성격이 있죠?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그러죠. 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하는 의미도 되고, 천상의 기쁨이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갖고 있는 믿음은,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차원의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가 갖고 있는 기쁨의 일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몰라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가진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 기쁨이, 나는 경험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아마 마음에 좀 회의가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억압된 마음가짐, 심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옛날처럼 그저 죄짓고 나쁜 생활을 그대로 계속한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든지 하면 이 기쁨은 절대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볼 때 왜 나에게는 없느냐? 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겠다. 이거 살피시면 돼요.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기쁨 주셨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주셨고, 영광스러운 이 기쁨 주셨습니다. 왜 제가 믿는 사람에게 다 이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을 계속 스면하게 하고 솟아오르게 하는 셈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에 셈을 두 개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기쁨이라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게 돼 있어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무슨 샘이냐? 첫째는 예수 사랑의 샘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의 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사랑하니까 기쁨이 솟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랑이 계속 풍성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사랑,
또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해보아도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시녀가 따라다니는 거 잘 알잖아요. 사랑합니까? 그 사랑 기뻐합니다. 틀림없어요. 사랑에 빠졌습니까? 싱글벙글해요. 좋아해요. 누군가 내 생명을 다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나는 절대로 마다하지 않겠어. 난 너무 사랑해 하면은 벌써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좋아서 싱글싱글 웃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합니까?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사랑 안 한다면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믿습니까? 이 두 마디를 구별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희생되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를 향하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길을 가노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택했노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끔찍한 심판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너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노라 하고 죽으신 죽음이 십자가 아니요. 모두가 나를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확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상한 이야기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 말도 안 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스며나요. 나도 모르게 기뻐요. 평생 눈먼 장님으로 생을 90몇 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참 수없는 찬송과 시를 쓴 위대한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죠. 이분이 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뭐요? 그 다음에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어떤 여성 하나만이 체험하는 세계겠습니까? 주 안에 누리는 이 기쁨 너무너무 커서 마음의 풍랑이 나도 모르게 잔잔해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이 남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한마디 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요. 이 사랑의 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또 하나 셈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셈이에요. 9절 보면은 왜 그렇게 기뻐하냐? 이는 믿음의 결국 즉 믿고 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서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차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이 뭐요? 어린아이와 같이 대답합시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거지입니다. 신분도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요. 구조조정 때문에 실직자가 되어가 거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또 아니면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니까 부인도 도망가고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남아가지고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에 날 때부터 인간의 불행을 한 몸에 짊어지고 나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 하나 일할 자리도 주지 않아서 그저 할 수 없이 거지가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거지예요. 모진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 부잣집 문간에가 앉아서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것 있으면 끼니 채우는 거고, 먹을 것 없으면 쓰레기통도 뒤져서 없으면 굶고 앉아있는 거지요. 그러니 건강이 뭡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썩는 냄새가 나고 무슨 위생 관리가 되겠어요? 개와 다름이 없으니까 개가 옆에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혓바닥을 가지고 핥기도 하고, 완전히 그거는 개요, 사람이 아니요. 그게 무슨 인간이요.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간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생명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삶의 보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거룩한 백성이었다. 다른 것은 다 깡그리 빼앗기고 아무것도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 그는 끝까지 붙들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 영혼을 호위해서 자기가 사는 나라로 불러들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으시고, 너 세상에서 고생 너무 많이 했구만.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고생을 보상할 수 있는 영광을 안겨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렸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바로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이냐.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거지처럼 살다가 가도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바로 살고 간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진짜 인간으로서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다 가지고 있었으면 뭐합니까? 모든 것 다 손에서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거지가 되어버린 부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한번 외국에 나가게 되면 비행기를 한 10번에서 13번 이상 탑니다.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탄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 생명 걸고 타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산소통이 내려옵니다. 벨트 매십시오. 이러면 훅 부세요.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그거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날아가다가 태평양에 추락했다고 합시다. 그건 얼마나 그 구명대에 끼고 헤엄을 하겠어요? 상어가 와서 덥석물어가 피나 쏟아지면 2분 안에 다 죽을 팔자들인데 그건 무슨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 걸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막 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행기 타다가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안 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은 진짜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곰처럼 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 자, 남는 거 뭐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하나 딱 남아요. 아내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가방이든 서류도 소용없고 누구하고 한 약속도 소용이 없고 은행에 쌓아놓은 돈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딱 하나 남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문제예요. 내가 설교하다가 내려가면서 어쩌다가 쓰러져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가 구원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나라는 병도 없어, 그 나라는 고통도 없어, 죽음도 없어, 유혹도 없어. 그 나라는 거짓과 더러운 인간의 추잡한 모습도 없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야. 그 나라에 내가 공짜로 들어가게 되었어. 하나님 확신 가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정말 이상한 거죠. 정말. 한번 비디오실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하세요. 그런 기쁨이 없다면 이상하네. 한번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상하네. 한번 해봐요. 이상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사랑 때문에 기쁨을 항상 느끼게 돼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돼 있고, 그러므로 이 기쁨은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쁨은 능력이 됩니다. 무슨 능력이냐?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베드로가 보낼 때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저 터키 지방에 가가지고 땅굴 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지금도 터키 가면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거기는 지질이 석회석이대가 동굴이 많아요. 그리고 좀 파면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요, 땅속으로 한 1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굴도 있는데 그 밑에 가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예배를 보았던 조그마한 예배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핍박이 일어나자 가족 다 잊어버리고 모든 가졌던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다 포기하고 그곳까지 도망와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니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일 끌려갈지 모레 끌려갈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래서 너희들 기뻐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공포도 이 기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 걱정도 이 기쁨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잔잔해져요. 이 기쁨은 능력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정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기쁨의 비밀을 소유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 여러분 가지면 IMF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가지면 일시적인 실직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쁨 가지면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늘 근심스러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자생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천사를 보는 것까지 착각하게 만들 만큼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비스러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 가운데서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긴 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비참한 그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이 소중한 기쁨을 소유하고 다시 한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더 주셔서 더 선한 일에 많이 쓰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